오늘은 도피성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래 이 살인 규례를 말씀하던 중에 이 도피성 규례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도피라는 말은 달아날 도자, 피할 피자예요. 어디론가 달아나서 피한다. 이 원어가 미트라트라고 그러는데 피난처를 말하는 겁니다. 피난처. 사람이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어딘가에 좀 숨으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곳을 도피성 또는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부지중이라는 것은 뭐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든지 또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이 죽었다든지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일단 도피성이라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제도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보복법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도 다쳐야 돼요. 남의 이를 빼면 내 이도 빠져야 된다고요. 이게 보복법이라는 건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였으면 너도 죽어라. 이렇게 보복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죽일 마음이 없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서서히 재판을 해서 죄의 경중을 따져보고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살아날 기회를 주는 것이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죄가 아니었고 그 사탄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 범죄가 아니어서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바로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주신 것이고 또 가나안 시대에 도피성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면 일단 살려주고 심판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처리한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떻게 더 발전됐느냐? 바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영혼을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구원의 도피처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온 인류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도피처로 들어와라. 살려주겠다.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들어와서 그 도피성의 규례대로 모든 걸 정확하게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고의 범죄를 해놓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다시 재판에서 정식으로 사형을 선고해서 죽여야 되고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졌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 성에 머물러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의 값이 다 치러진 것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값이 다 치러진 것으로 이제 여겨서 이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살으라고 해요. 만약 그런데 보복했다. 그러면 그 보복한 사람이 살인자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것도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과연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잘 알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 민수기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도 이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어야 되는 이 보복법에 걸리는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면, 사고 때문이라면 이거는 그 사람이 살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죽은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생명을 건지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무죄한 그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보복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꼭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서 살으려면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우는데 6곳을 세우래요. 근데 그 6곳이 전부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일반 지파 사람들의 성읍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헌신하는 지파인데, 그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48개. 그러니까 그들은 거주할 터전만 준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 땅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국의 48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또 백성 사이에 중보하고 섬기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만. 그래서 48곳으로 레위인이 12지파로 다 퍼졌는데, 그 48곳 중에 6곳의 레위인의 성읍은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국 단위로 동등하게 나누었어요. 이 북쪽, 중간 지역, 남쪽,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3곳, 동쪽 3곳. 그래서 전국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일단 살려주는 거예요. 마치 교회도 그런 원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는 곳에는 다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도피성으로 기회를 찾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 보면 도피성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자 안에서도 또 구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잖아요. 또 타국인들이 있어요. 또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녀노소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일 뿐이지 그 이외의 모든 조건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종들도 노예도 남자 여자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관계없이 생명을 부지하고 싶으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신다는 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는 막 남자 여자를 굉장히 따지고, 그렇잖아요.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굉장히 따지고, 신분을 굉장히 따지시던 하나님이 딱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풀어주셨어요. 뭐냐? 사람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마저도 잘못하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막아서 사람을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도피처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아프리카에도 세워져야 되고 유럽에도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극동 지역 이 아시아까지도 복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고 사람 몇 집 안 사는 저 시골에 10가구 20가구 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도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도피성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하면 여기 열애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민족 개념으로 다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다 찾아가야 된다. 아프리카 민족이든 유럽 민족이든 아시아 민족이든 다 하나님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로 만들고 세례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해 주신 모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 교회 위에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도 그 예수의 제자가 세운 교회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몇 사람 모이고 그냥 쪼그라든 상태로 그냥 머무르면 그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도피성은 누구든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왕성하게 그런 죄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여기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세례 주고 그 복음을 계속 가르쳐서 진리를 지키는 성숙한 신자를 만들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신자들이 가득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시나요? 우리가 앞뒤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 옆집은 이 동네 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를 도피성을 세우는 것도 도피성에 영혼이 들어와 구원받는 것도 다 제자가 할 일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를 텅텅 비워놓고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너만 구원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책망받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요. 전하지도 않고 입 다물고 발걸음 한번 내딛지 않는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벌써 제자들도 틀렸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거는 내 권한도 아니고 하나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계속 성령의 권능대로 따라서 복음을 전해 가라. 그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다.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대단하게 뭐 기적 일으키고 뭐 막 은사를 막 집행하는 것만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것도 못해. 종교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종교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예수의 제자고 신앙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냐고. 전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 백성이지. 자기들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어떻게라도 우리 민족 끈질기게 살아남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위해서는 뭔 일을 했냐고. 그게 바로 샘플이에요. 가장 하나님께 완고한 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모르고 가장 멀리 서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계가 이처럼 복음화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짓을 했냔 말이에요. 그 걸려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로마서 9장 30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의 복음의 돌이라는 곳에 부딪혀버렸어요. 그들이 그거를 정면에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서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버린 자들이라네. 기록된 바, 이게 어디 기록됐느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종말까지 하나님 살려두지만 그들은 내내 고난과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굳어지고 막혀버리면 똑같은 걸 당하는 거야. 그게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환난에 순교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신명기 19장의 11절부터 13절, 마지막에 뭘 말씀했느냐? 도피성을 임의로 나가는 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자, 임의로 나가는 자가 뭐겠어요? 나는 도피성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가 들어왔는데 이제 구원받고 살다 보니까 세상 구경도 하고 싶고, 나 여기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도피성을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왜? 밖에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그를 보복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싶거든 계속 도피성 안에 머물러라. 너의 자유를 위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보장 못한다.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려고 들어왔는데 생명은 살렸는데 세상 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생활이에요. 지금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 이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니, 방방 뜨고 야단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별것도 없네. 답답하네. 세상에서 살 때 좀 멋도 있었는데, 재미도 있었는데, 슬슬 마음이 바람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지금 유럽은 교회가 텅텅 벼가지고 신자들이 신자라고 등록을 해놓고 5% 10%만 교회 나온대. 그러니까 재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크게 져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접수해서 이슬람 성전을 만들고, 공간이 크니까 그런 공연장이나 만들고, 요즘같이 카페도 어떤 교회가 카페가 돼버렸더라고. 저 강화도에, 무슨 섬에. 우리나라도 그 짝이 왔어요. 지금 교회 덩그렇게 크게 져놓고 나중에 신자가 없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그런 공연장 되는 거예요. 바가 되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처에 사람이 없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다 돌아가서 없는 거야.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나가서 보복하는 사람 기다렸다 죽이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있으면 사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나가서 살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그의 그 죽음으로 모두를 다 보속했다, 그 말이에요. 속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어서 그 보혈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자, 그때부터는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 내 멋대로 살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매년 피가지고 들어가서 반복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더 이상 아니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단번에 이 일을 완성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구약을 해석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단번에 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완전히 전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복음과 성령만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이든 어디를 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믿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자예요. 이름만 아무교회 교인이지 내용에 내가 복음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낯설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그런 말씀한 거예요. 들어온 자 중에 재판을 열어봐라.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까 그가 밖에서 고의로 죽여놓고 슬며시 부지중에 죽인 걸로 싹 커버하고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났다.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랬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을 정식으로 죽이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날이 그날이에요. 고의 범죄를 해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짝 숨기고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심판이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 심판하는 날이 남아있다고. 거기서 정확하게 심판해서 통과될 자가 있고 너는 가짜였어. 그러면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아야 돼. 구약에도 그렇게 도피성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교회부터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심판보다 교회 심판이 먼저 들어오는 거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대충 믿기 하면 서로가 마음 편하고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 설교를 듣지 못한 성도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